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 첫 시간을 주의 전에서 찬송하는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날은 저희들의 건강이 따르지를 못해서 또 어떤 날은 저희들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저희의 마음을 써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에 저희의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그저 털썩 주저앉으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마는 이 아침에 이마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또 이마만큼의 형편을 주셔서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또 각 처에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은 그렇게 바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며 또 저희에게 당장의 유익이 될 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물질 앞에 굴복하였고 또 한 줌도 안 되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또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름을 마치 드높여야 될 명예인 줄로 착각하며 그것이 나의 우상되어 살아갔던 적이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주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음을 오늘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자들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로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밝히 비추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언제나 저희들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저희의 인생길을 비추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된다 할지라도 또 훨씬 더 연약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 신음하고 고독하게 외로워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곁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육신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연약한 투성이오나 그래도 이마만큼 주님 전에 나아오며 또 맡겨주신 일을 부족하나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거동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벌써 여러 달, 여러 해째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약한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인생에 지워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못 고칠 질병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가 나음을 얻는 은총을 입어 저희 한평생의 삶 동안에 남은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험한 세상 속에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신을 이끌고 살아가기에 힘겨울 것이지만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것보다 더 힘겨운 그러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힘과 그리고 든든한 반석이심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특별히 예배당 신축 공사장에서 참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인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늘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감격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의 모든 위원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생업과 함께 주님 주신 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성도들 주의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사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여행 중에 있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별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서 아합의 가문을 이제 심판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던 일을 예후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구체화하신 것입니다.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남유다의 아하시야와 함께 머물고 있는 여호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향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세벨을 오늘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도망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왕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하시야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은 이제 그 사돈지간이었던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하러 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다 왕도 이제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그는 결국 28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서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객지에 나가서 죽은 셈인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아하시야의 죽음을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역대 최악의 왕으로 꼽혔던 아합의 가문과 혼맥을 맺었습니다.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의 결정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래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대도 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며 피하려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략적인 결혼에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이유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서로 전쟁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서로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경주하여 노력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져서 나름대로의 궁리함 속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조상적부터 대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가장 악한 왕이라는 말은 또한 한편으로는 강력한 왕조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조와 손을 이렇게 잡았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처참한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크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혹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갔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는지를 늘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예후가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 대로 이세벨을 잡으러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참 대단한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단지 목숨을 구걸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라면 자기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의 죄 앞에서 보다 온전함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 자기를 꾸미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근사하게 보이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장하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죠.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말한 것은 뭐 예후의 본명이나 혹은 예후의 어떤 직책에 관련한 이름에 시므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므리는 이제 엘라 왕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5번째 왕으로 단 7일간 머물렀던 왕을 말하죠. 뭐 일주일 했으니 왕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엄연히 왕조를 무너뜨리고 반역을 도모했던, 그래서 잠시나마 반역을 성공시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7일 만에 다시 오므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왕조가 또다시 7일 만에 바뀌는 상황을 맞게 되었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반역의 대명사, 그리고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던 그 자기 조상들 가운데에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인물로 묘사를 했던 거죠. 아주 어릴 적에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의 이름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던져갖고 하나씩 뽑아갖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도 하나 쓰고 모두가 아주 들으면 기함을 할 만한 그런 이름도 써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나누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라든가 혹은 뭐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이라든가 혹은 옛날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던 문세광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이 써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던지면서 그 잠깐 놀이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 갖고 계속 놀려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또 기분이 나빠갖고 막 다퉈요. 누구라고 불리우느냐?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놀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 인생을 반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의 악한 자의 구분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세벨의 잘못된,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가장 악한 왕 아합과 함께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불리워져 놓고 지금 자기를 위장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자기를 이제 처결하기 위해서 온 예후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예후가 그 곁에 있었던 그 신하들에게 누가 나의 편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촉구했을 때 두어 네시가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어 던졌고 그의 몸이 산산조각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36절에 보니 예후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열왕기상 21장 23절을 보면 그 바로 앞에는 아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 이어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러분, 이 예언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의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대 최고 권력자의 아내이고 가장 서슬퍼런 그러한 무시무시한 아합 왕,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세벨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아마 고지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혹 바란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못했을 것이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어제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듯이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때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고난을 이렇게 숱하게 당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 같은데, 잘못된 사람 같은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멋대로 이리저리 죄짓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녕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 어제도 제가 평신도 친구가 몇 명 없는데 어느 교회 안수집사로 심호하고 있는 평신도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참 평신도 그냥 일반 성도인 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제게 참 유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언제 그렇게 좋으냐, 또 언제 그렇게 싫으냐. 성도들끼리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때는 어떤 때냐, 뭐 이런 것들 저도 묻고 그러곤 합니다. 근데 어제 저한테 막 만나자마자 항의를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마음가짐에는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럴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생각엔 이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가장 넘치도록 많은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계시냐까지 묻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나의 의를 기준 삼아 살려고 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내가 모든 상황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계심까지 판단하고 있다는 지극히 불의하고 불합리한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주신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고 또 오늘도 주실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이 기준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다스리심마저 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